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너는 네 막대기를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막다른 골목과 갇힌 상황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리셨던 하나님의 처방은 네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처방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도간에 든 쥐처럼 진퇴양난의 삶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중무장을 한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저들이 보인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것으로서 반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출받을 수 있는 처방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처방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너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퇴양난의 위기에 몰린 너희입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너희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 정서의 내부에 야기된 고통스러운 감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고통스러운 감정을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나타내는 감정적인 반응,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두려움을 문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위력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삶을 얼마나 파괴시키느냐, 그 위력 때문에 성경은 두려움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항상 상식적이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정지시키라, 두려움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출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이 위기에서 끌어내서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그 뒤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만한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인생인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가? 365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끔찍한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 내 자영업이 잘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내 자식들이 잘 안 풀릴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지금 치고자 하는 시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내 결혼 생활이 끝까지 잘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목사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안정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감정이 하나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도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앞이 전혀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캄캄하고 앞길이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끝이 있고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나 어떤 종류의 시련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당하는 시험이나 내가 겪는 시련은 나만 겪는, 나만 특별하게 당하는 시험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시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당한 시험, 내가 겪는 시련, 이거는 나만 있는, 그 누구도 당하지 않는 시련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쉽게 있는 공통적인 시련, 시험이 내 삶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것을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나 아픔이나 위기를 통제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조절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그 쇠를 달구는 일을 할 때 대장쟁이는 불 가까이에 있습니다. 얼마 동안 불을 달구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열기로 달구어야 하는지 알고 하는 것이지 모르고 그냥 내팽개쳐 놔두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대장쟁이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시련,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위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의 깊이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일이 헤아리시고 조절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쥐고 계신다. 온 세상을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He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온 세상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분이 통제합니다. 그분이 조절하십니다. 그분이 제한하십니다. 나의 삶의 고통, 위기,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아픔을 전혀 헤아리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힘든 것을 너무나 관심 쓰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Stand still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냐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가만히 서라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설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왜 촐랑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촐랑됩니다. 왜 들쑤시고 다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처방은 뭐냐?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떠한 시련 속에서든지, 어떤 아픔 속에서든지, 어떤 위기 속에서든지, 어떤 곤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방패시며,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는 거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무기를 들고 바로 뒤쫓아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개죽음 당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저들을 대항해서 무기를 갖추고 군렬을 정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셔도 될똥말똥인데 가만히 서 있으라니요. 그러면 이집트 왕과 그의 군대들이 죽이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서서 죽음을 당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요,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니 졸갑증 내지 말고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지켜봐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이 상황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먼저 내가 몸부림치던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 그러면 잘 해봐 하고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대신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는 바다 여러 군데를 봤는데 들어가 본 바다가 없습니다. 왜? 저한테는 바다가 전혀 매력이 없어요. 그저 보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납니다. 빠져 죽는다.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한 번은 옥천에서 거기 하기 수련회 하는데,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캠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전도사들이었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쪽 건너편에 그 뭐 한 몇 미터 안 돼요. 수영을 하더니 싹 건너가더니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깊대요. 하다가 수영하다가 빠질 것 같으면 그냥 쓰면 된대. 설마 아니 전도사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전도사 말 안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5m 이상 못 가거든요. 지금은 한 10m는 가는데 하다 보니까 힘이 쭉 빠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면은 안 빠진다고. 섰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는 거예요. 바로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허부적허부적 그러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둘이서 앉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뭐라 했죠. 그랬더니 제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씩 들어오더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전도사님, 그때 우리가 구하러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둘을 꼭 붙잡을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못 건져줍니다. 그래서 힘이 쭉 빠졌을 때 들어가서 건져야 합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넌더리 나는 배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발버둥 치면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아니 건지다가 하나님 빠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고 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즉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고통, 내 슬픔, 내 아픔, 내 위기, 내 시련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주일학생 하나가 외웠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리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 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출해준다, 내가 건져준다,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버리면 또 이건 틀려먹은 거예요. 아멘과 동시에 하나님께 맡긴 그 짐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돼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도와줄 것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돕는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지켜봐라. 근데 갖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다시 가져가야겠어요. 내가 아무래도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찬스, 기회를 내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환경의 주인이시고 사건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라.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라.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보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움직여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야 너 왜 자꾸 나한테 부르짖고만 있어? 모세야 왜 너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 근데 하나님, 나아가긴 나아갈 텐데 이 앞에 지금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나가라니까 나가긴 할 텐데, 그럼 우리가 딱 나가는 순간에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가 되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죠. 그런데 아직 바다가 버티고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들어갔다가는 죽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충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절대로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되 때를 알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접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리치라 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벽이 생겼는데 이게 물벽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른 땅이긴 하지만 글로 들어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물벽, 여기도 물벽. 이 어느 순간에 합쳐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순종의 삶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을 해서 앞으로 나가긴 나가는데 정말 겁나는 상황입니다. 마른 땅은 있어서 마른 땅을 밟고는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얼마나 깊이가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바다가요 깊이가 몇백 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백 미터 물벽이 여기 양쪽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텨주려는지, 우리 다 지나갈 때까지 버텨주려는 건지, 가면서도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갔을까요? 근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다. 예. 그것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애들 데리고 꼬마 데리고 안고 걸리고 지금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엄마고 아빠지만은 위기가 닥치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아가라고 하니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많이 했죠. 원망 많이 했죠. 불순종도 많이 했죠. 우상숭배도 많이 했죠. 근데 간간히 보이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행동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과연 들어설 수 있겠어요 거기? 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갈라져 갖고 육지 마른 땅이 보이긴 하지만 양쪽 벽이 수백 미터 되는 물벽인데 그리로 간다. 내 새끼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이거는요 확고한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처방 4가지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다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찾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그분에게 찬스, 기회를 드려라.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들쑤시고 다니면서 막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I am someone.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고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고 무술을 익힌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했을 때 하나님 글을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경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키우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아니, 모세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자꾸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걱정하지 마.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 네 손에 뭐 들고 있느냐? 지팡이 들고 있습니다. 막대기 들고 있습니다. 던져봐.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항복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멘만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도시를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참 기가 찬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중에 40년이나 지체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할례를 안 했거든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리고 도시를 침공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적어도 할례 받은 남자들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어정쩡하게 걸으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리고 도시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도시 그 위에는 성벽이 있고 그 위에 성루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면 이건 뭐 형편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돌았죠. 그 다음에는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또 돌았어요. 그런데 칼도 안 썼고 창도 안 썼고 화살도 안 쏘았는데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